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하죠? 안방 뭐라고 하나요? 이제 뒷방, 안방이 아니라 뒷방마님인가요? 뒷방마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시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 함께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사실은 주님께보다 다른 데로 많이 향하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계시나 안 계시나,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닫냐면 우리 예배드리러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뒷방마님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만나주시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뭐가 우리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충만하게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어느 공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분위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다 그러면서 후다다다닥 아빠를 만나러 인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 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오는 게 반가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누가 계세요? 모르시나 봐요.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 가사예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아빠가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 방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어두울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고, 걱정이 가득 찰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참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세요. 기쁨으로 임하세요.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확신과 담대케 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방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반갑게 다시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아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면 물어가 버려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볼 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와 대상이 있으세요? 근데요, 진짜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큰 기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깨달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머리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고 경험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는데, 여러분 그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사의 모든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겪는 모든 일상은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로 구분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1장 1절 시작. 그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 아마 거의 암송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정도는 암송하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암송하신 분 계시면 제가 다음에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하늘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의 권세가, 권력이 미치는 곳은 돼요. 저는 아직까지 집에서는 아직 권력이 살아있어서 집에서 말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할 때 그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을 때 회장님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세, 권력, 권능이에요. 권세. 자, 여러분들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자기보다 훨씬 등치 큰 뭐 25톤 트레일러, 35톤 뭐 이런 큰 트럭을 향해서 멈추세요라고 멈추면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경찰관이 하는 말에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부여해 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권세라면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창조 시작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에 보면 흑암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무적행, 끝이 없을 만큼 흑암이 가득 찼었다는 암흑,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혼돈, 혼란, 그리고 공허함. 이게 바로 그 창조 이전의 상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땅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해요. 뭐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이 뿌려져요. 어디에 뿌려지나요? 밭에 뿌려지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 있냐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밭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떨어졌더니 여러분 말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씨를 왜 뿌려요? 싹이 틔우고 결국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자,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마치 열매처럼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참 귀한 게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돌을 닦으면 천국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혼돈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또 공허함, 또 어둠만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었어요. 왜?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그런데 결국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창조하세요?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더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잖아요. 이거 꼭 달라고 몸부림쳐 때를 써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게 더 유익한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럼 뭐가 더 사실 좋아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사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추천해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걸 사고 싶어서 갔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딱 갔더니 어떤 더 잘 아시는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거야. 이거 사지 마시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훨씬 더 만족도가 좋아요. 여러분 뭐 사시겠어요? 뭐 사실래요? 그래도 나는 일편단심 100번 고쳐주고 님 향한 마음 안 변하실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전문가의 조언과 그걸 따라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더 귀한 모습으로 마치 정금처럼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완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 죄가 뭐였나요?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예요. 아니 하나님 째째하시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큰 가혹한 형벌을 주시고 내쫓아버리시나? 결국은 땀 흘려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땅을 파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아마 아이 낳아보시면,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옆에서 아내가 아이 낳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힘들겠다. 근데 여자분은 아무튼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막 죽을 고생을 해요. 왜 그런 고생을 주시는가? 그것뿐만 아니라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죽음 이후에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우리를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사실은 뭘로부터 기인했는가? 죄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 내가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인데 타락한 본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안 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가 저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신데 안 돼, 잘. 여전히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교회도 다녀요. 신앙생활도 해요. 뭐 기도도 하고 다 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에 묶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싫어요. 내가 마치 뭐 멍에 이렇게 소 이렇게 매이는 것처럼 내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를 강제로 우리가 막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억압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 운전에서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타고 동행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요즘 같은 단풍철에는 저 아름다운 내장산을 돌고, 또 겨울에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설산을 함께 보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소원의 왕국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역사해 가시는,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저도 운전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운전해서 막 뭐 서울까지 가면 몇 시간 운전해도 사실 갈만했어요. 근데 언제가 참 그러냐면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차 놔두고 KTX 타고 가면 1시간 반, 1시간 40분이면 서울까지 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고생 안 해도요, KTX 편하게 타고 끊고 가서 타면 금방 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이제 교회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문에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그냥 다 같이 섬기시는 분들과 목사님들과 이제 전교인 수련회 답사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평 저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가니까 한 6시, 5시, 6시 넘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내용들 다 살펴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꼭 답사를 했으니까 같이 수고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저녁을 먹게 됐어요. 닭갈비를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다 돌아가겠습니다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고향집에서 서울교회까지 주말 이제 한 목요일쯤 올라가서 주일 사역 마치고 내려오는 게 계속 이제 이걸 반복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평에서 출발해가지고 가평에 출발해서 이제 고향까지 가야 돼요. 한 평상시에는 한 5시간 뭐 전후로 걸릴 시간인데 밥을 먹고 났더니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하루 종일 사역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했다가 딱 마치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몸이 나긋나긋해지는 거예요. 졸음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휴게실에 들어가서 한숨 잤어요. 깨고 나서 좀 괜찮겠지 출발하는데 이게 잠이 깨지 않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찌라든지 휴게소마다 다 샜어요. 휴게소마다 서서 잠깐 자다가 또 쉬다가 또 출발하고 또 괜찮겠지 싶은데 또 그래가지고 결국 저녁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했냐면 그 다음날 아침 8시, 7시, 8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면서도 영혼이 나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나게 아찔아찔하게 갔어요. 아무튼 여기 남원 지나가는데요, 한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 옆에 이렇게 새길 난 데다 차를 거의 박아두다시피 이렇게 쾅 세우고 바로 그냥 누워서 자고 쉬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때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누가 나 대신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우리 정성교 집사님 가끔 그러실 때 있으신가 봐요. 운전 오래 하시니까 매일 하시니까 진짜 누가 나를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보니까 오프로드를 좋아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유타주에 보면 아무튼 어마어마한 오프로드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양쪽은 천길 낭떠러진데 차만 딱 지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하늘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미쳤죠. 근데 아무튼 좋다고 가요. 얼마나 아찔해. 누군가가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아는 분에게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두려움 있고 너무 지치고 힘든, 여러분 그 참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때때로 그 순간마다 혹시라도 내가 운전대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순간에 주님, 제 운전대를, 제 모든 상황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결국 내 마음대로 가면 내 인생을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혼돈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순간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시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마치 창조의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가는 삶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순종함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의 일들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고 누려봐야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겨요.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정신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공허함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진짜 공허할 때 있거든요. 마음이 텅 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충만함으로, 뭘로 채워주시는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흑암이 뭘로 바뀌는가? 빛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요,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걸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길들을 순종하며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드디어 대단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읽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과 의미를 알면, 그걸 깨닫게 되면 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와 마음들이 생겨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나요? 공부하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 잘 안 해요. 언제 공부하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해요.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도구나,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동기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조금씩 움직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 불편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먼저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옛날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 당시에 그 근동에 많은 이런 이제 법칙들, 예를 들면 어떤 법전들이나 왕들이 제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제정을 했어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 그 해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이 찔렸어요. 그러면 눈을 찔러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 많이 때려보셨나 봐요. 굉장히 주먹 휘두르시는 게 익숙하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이제 보복하는 것,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의도하는 이 바는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먼저 이 말씀의 원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하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평함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눈을 찔렸어요. 내가 누군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때리면 되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뭘 얹어서 때리냐면 내가 맞은 분노와 내가 맞은 복수심과 내가 생기는 화를 같이 얹어서 때려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정함, 하나님의 공정하심 앞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이 제정되고 이 법이 원래 선포될 때 의미는 뭐냐면 이 법을 제정한 왕이든 누구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나는 공평하다라는 것을, 나는 공의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런 기준이었던 거예요.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왕은 공정하기를 원해요. 왕 공의롭기를 원해요. 백성들이, 나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의로운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을 절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수가 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실리기 때문에 뭐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절대로 폭력이나 그 복수나 분노로부터 그 사건이 커지지 않는, 결국은 그것을 복수나 분노나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는가? 우리는 공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수한다고 복수했지만 그게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뿐만 아니라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옛날에 영화 보면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버지가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아요. 무술을 연마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무술의 고수가 돼가지고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무찔러요. 아버지, 제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제가 한을 풀고 공의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죽임당한 원수의 아들이 또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또 칼을 갈아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노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공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가슴살, 정확하게 가슴살 1파운드만 파내고 뭐 하지 말라?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결국 공정한 판단,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여러분 먼저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이루시고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눈은 눈,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해자가 자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피해준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누구는 달라요? 피해자는, 맞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 경중이 다 달라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갚아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 다 갚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 제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이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시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바로 내가 실제로 피해를 끼친, 내가 아픔을 준, 내가 어려움을 준 그에게까지 찾아가서 그의 모든 아픔과 피해를 다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사가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당연히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 좋은 모델이 한 사람 나와요. 삭개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가 그 이전에 자기 욕심으로 편취하고 사람들로부터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갚아요. 더해서 갚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내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피해를 복구해주고 구해주는 것, 이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아까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며 울며 서러워하며 탄식하면 그거 누가 들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것들을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피해가 온전케 되면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 같은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보상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는 보상. 두 번째, 상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도 보상해 줘야 돼요. 세 번째, 그 고통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료비까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치면 좋겠죠. 네 번째, 그것 때문에 요즘은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일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있게 되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그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인격적인 굴욕이나 또 그런 당하는 모멸감, 모욕, 이런 피해까지도 다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미시나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 다음 말씀들을 연결해서 본다면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거기서 너희가 듣고 알고 있지만 나의 기준을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힘들어요. 갈수록 어려워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상대방이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때려요? 오른쪽 왼쪽 헷갈리십니까?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뺨을 때리면 어디를 때려요? 왼쪽을 때립니다. 왼쪽을. 근데 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몸을 돌려갖고 이렇게 때려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때리면 되냐면 손등으로 때리면 돼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오른뼈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뺨 맞는 것도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 터질 일이고 성질 날 일인데, 이건 뺨 때리는 거의 문제를 초월해서 뭐 하는 거냐면 나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즉 그냥 맞는 것 차원이 아니라 내 인격, 사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자존심이 여러분 짓밟혔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요? 뺨 맞으면 당연히 우리도 손이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주먹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손이 올라가기,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오른쪽 뺨 맞았으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절대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안 된다라고 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편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드리지 마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의 법적인 적법한 질서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분들이 경찰들입니다. 그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경찰이 없어야 되겠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켜져야 될 공의와 정의로운 것,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몇까지 맞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면서 찬송해요. 그러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영혼이 구원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감옥의 문이, 옥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돼서 나오라고, 이제 나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 사람을 죄도 판단치 않고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나를 직접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즉 사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를 잘 다시 모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 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당하라, 무조건 피해를 보라, 무조건 다 그냥 수구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되 다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난 한 대 맞으면 자연스럽게 내 본성이 쑥 올라오거든요. 쑥 올라와서 당연히 보복하고 복수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 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칼로 죽는 것보다 자존심 상해서 죽는 게 더 괴롭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할 일을 겪었어요.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도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죽어라, 네 마음이 죽어라. 네가 죽으면 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거기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죽으면 뭐가 죽냐면 내 옛 자아가 죽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발끈하려고 하는 마음, 분노심, 이런 마음들이 죽어요. 복수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죽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옛 자아의 본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인, 자기가 여러분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내가 죽고 내가 지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 다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제구나 며칠 전에 저희 아이하고 한번 얘기하다가 아이가 좀 잘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혼을 내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저를 많이 닮았어요. 30분, 1시간 동안 뭐 하냐면 자기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하고요, 따박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절대 지지 않아요. 누구처럼?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전 죽는 것보다 지는 게 싫었거든요. 절대로 지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이 저를 빚어가시면서 저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뭐냐면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지는 법. 여러분, 이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세상은 당연히 이기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져라, 지는 것을 배워라. 근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면요, 제가 이기면 제가 좋아요. 제가 이기면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인정받고 기뻐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근데요, 제가 지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면 제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승리가 제가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기면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 그 본성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다라는 말은 불의의 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뭐의 지라는 말이냐면 나의 일신상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내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하고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지는 것이 때때로 손해예요. 그런데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원하셔서 순종함으로 진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복음 전도자가 예전에 권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 지역을 다 평정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 앞에서 주눅도 펴지 못했던, 늘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그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를 때렸어요. 이 전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그가 변화되기 전이었다면 아마 똑같이 그냥 반은 죽여놨겠죠. 아마 한 주먹이면 그냥.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도 당신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며칠 후에 그도 예수님을 믿기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지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줘라, 오리를 가라는데 십리를 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손해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너무 궁색해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참 어렵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구구절절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 워낙 그런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봤으니까 들으면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느 정도 사실은 좀 판단이 서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그래도 네가 속는 셈 치고 네가 섬겨라, 줘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주님께 맡기고 섬겨라.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것들을 배우게 하세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비록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삶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경험되고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사실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거기에 우리 초점과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결국 주님의 때 주님이 그 승리를 이루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악한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것, 악인들이 잘 되고 그 길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진짜 나쁘게 사는데 잘 돼. 나는 아닌데 꼼수와 막 불의와 막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데 다 잘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평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왜냐하면 그 불평하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온유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들의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요. 머지않아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들을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드려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섬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동시에 손이 올라가려고 할 때,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그것이 단순한 나의 용서와 용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러다가 우린 주님 섬길 수도 있어요.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때 네가 나를 섬기고 돌아보아 주었노라.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약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 찾아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줄 수 있는,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냐면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가져도 여러분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과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다 주기를 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재산이 10조인 사람이요 10만 원 손해보는 거, 물론 그것도 아까울 수 있겠지만 10만 원 없어도 괜찮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용서와 배려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세요.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근데 결국 그거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결국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게 뭐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그만큼 똑같이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 먼저 섬겨보십시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이 온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퍼펙트예요. 완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아이 수학 문제를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공부했던 합동이라는 게 있고 닮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합동은 뭐냐면 뭐 길이와 모양이 똑같아요. 일치시켜보면 딱 맞아요. 근데 닮음은 뭐냐면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다른데 뭐가 같냐면 삼각형의 각이 다 같아가지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키우면 이게 커지는 거고 작아져도 여전히 그 모양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벽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각을 맞추면 되더라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원래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말이 탐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다 할 때 흠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탐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드려진 소와 양을 보시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시면 다 찾으세요. 근데 뭐 하세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의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각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각을 맞춰요.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맞춰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각을 하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에 맞춰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우리 머릿돌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듣고 알아가는 말씀이지만, 늘 우리가 손에 끼고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맛보며 누려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 되는, 또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또 억지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쉽지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이 지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을 맛보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